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놓으면 굉장히 한국이 어색하고 그리고 한국이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한국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제가 한국 떠난 지 17년입니다. 얼마 전이라는 것은 17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부산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꽤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동 걸고 좀 지나니까 도착했다고 해서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오면서 아파트를 잘 못 봤는데 제가 있는 그 주변에 지금 부암동에 있는데요. 부산에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살기 편하고 살기 좋고 그리고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저 도로에다가 고추를 널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도로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뭐 왕복 8차선이 있고 우리 인도는 그런 데 없거든요. 매끈한 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말들이 주로 많이 입에서 뱉어지고 있는가. 희망찬 이런 노력보다는 정말 단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왜 살기가 이렇게 각박할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설마 이러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전기 들어오고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이때에 저희 집에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지금 너무나 살기 좋고 편리하고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진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가 무엇인가? 주께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단식들이 우리 입에서 뱉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 소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소망찬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의 처지가 무엇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우상숭배를 잘하는가 내기하듯이 북쪽과 남쪽이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모두를 포로로 한 자리에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본토에 있을 때는 나눠져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한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주께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단식하는 소리입니다. 탄식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가 상고를 통하여서 아이를 출생을 했습니다. 젖을 먹입니다. 정말로 그 모든 고통을 앗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싫어졌습니다.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느냐? 그럴지라도 나 너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바로 직후에 범죄한 지 지금 채찍도 맞기 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가가시거든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미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는 것이죠. 지리산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여자아이들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쪽에 있는 마을 아이들은 정말 천민 중의 천민입니다.
영화의 한 스토리인데요. 망나니처럼 산으로 들려 뛰어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을 불러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쌀밥과 고깃국을 주는 것이죠. 잘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가마가 도착을 해서 가마를 타고 먼 데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집에 가서 자기의 여기에 온 이유를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대가 끊겨졌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시바지로 팔려온 소녀였습니다. 한국 영화 시바지라는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가 그 집에 있으면서 소녀가 여인이 되고 여인이 엄마가 되어집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이 아이에게는 걱정근심이 많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안아볼 수 있을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을 한번 먹이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돈 몇 푼을 쥐어주고 쫓아냅니다. 여러분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그 다음 해에 그 양반집이 보이는 동산나무 위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돈 몇 푼 때문에 자식을 파는 비정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을 팔아먹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애미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목을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시거든요. 아이가 죽어갈 때 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죽어가는 아이 입에 넣어주는 것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때때로는 우리가 경제가 좋지 못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실언을 당할 때도 있으며 때때로는 절망 가운데 몸을 뒹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그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주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우리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어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이 있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바벨론의 풍습입니다. 이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글씨 위에 침으로써 피를 냅니다. 그 피 위에 먹물을 입히는 것이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몸에 있으면 내가 보기가 힘들어요. 손바닥은 항상 내 눈앞에 갖다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날마다 내 이름을 외우며 바라보며 기뻐한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지극정성, 사랑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열방을 향하여서 온 백성과 민족과 방백을 향하여서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내 이름 석자를 보여주며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후에 700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바닥에 굵은 못으로 우리 이름 석자를 새겨주셨습니다. 손바닥뿐만 아니라 발에도 옆구리에도 온몸의 채찍으로 내 이름 석자를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절규하고 탄식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할 만큼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며 내 피값으로 너를 사랑해 주고 있노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도 하고요. 저는 계속 절에 나갔었거든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라고 했는 데가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할 정도로 온갖 고통을 경험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키는 똑같았었는데 제가 49kg 이렇게 좀 나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간호조무사 누나가 매일 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눈물로서 기도해주고요. 기타 치면서 찬양해주고 크로마 하프로 찬양해주고 매일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제가 콤마 상태에 빠졌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누나가 제 손을 붙들고 저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렴풋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잘 아는 성도님 여러분들, 제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6개월 시한부 인생사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며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이 저녁에도 정말 단란한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고 계시겠습니까?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간절함이 없을 때, 정말 간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딸이 학교로 가려면 먼 길을 가야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10시간 동안 산길을 올라가야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학교에서 대질한 버스가 보통 새벽 한 2시, 3시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동네에서 밤 10시에 비행기를 태워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를 다른 이 공항으로 보내거든요.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전화를 기다립니다. 집에 와서 전화 올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과는 다르거든요. 인도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이가 갔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11시 30분 정도 되면 도착을 해야 되는데 12시가 됐습니다. 1시가 됐습니다. 정말로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안전하게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거의 한 2시 넘어서 3시 가까이 됐을 때 그때야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못해서 미안해.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제가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든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간절함으로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딸 둘이 이름을 외워가며 방으로 거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네가 너 딸 둘이 사랑하느냐? 네가 잊고 있을 때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 주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딸들 지켜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희망이 있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한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나갈 때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백인교회에 나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훈련을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5명, 미국 콜로라도에서 15명 이렇게 백인들 무리에 속해서 선교훈련을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물물이 없습니다. 강으로 물을 길러러 가는데 아이들이 하마에게 이렇게 찢겨 죽고 사자에게 잡혀 죽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희생이 너무 커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파는 동안에 우리는 가가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한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돌 정도 된 아이가 너무 보채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엄마가 안아서 물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 그 물이 무엇인가? 이 대야에 물이 있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는 수채물입니다. 정말로 지저분한 물을 퍼서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물을 먹으면 살 수 있을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치셨습니다. 정말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왜 이들은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가운데 있습니까? 미국에서 맥도날드와 패스트푸드점에서 버려지는 햄버거 양만큼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그날 저녁에 집회를 냈습니다. 그 지역은 전기가 없는 지역인데 제너레이터를 켜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틀어주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은 접는 의자에 파카를 입고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반팔에 반바지에 옷은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조리를 신고 있는 아이가 100명에 한두 명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요를 벗고 파카를 벗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손을 잡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울었거든요. 하나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요. 제가 박사학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자료 다 집어치웠습니다. 집에 와서 말씀을 보는데 계속해서 가슴을 찢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교수님 만나서 포기하고 짐바브웨라는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짐바브웨에 콜레라가 이렇게 편만하게 되었었는데 2,500명이 죽었습니다. 콜레라로 2,500명이 죽는 나라도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 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중에 저희 지역의 한인들 85%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를 잡기 위해서 뇌물을 썼어요. 500불을 쓰고 5,000불을 쓰고 그리고 3,500불을 쓰고 한 돈 1,000만 원을 목사를 비자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건축원금으로 엮고 유학생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는 생각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는 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사면하고 인도로 갑니다. 후원교회도 없었습니다. 파송단체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잘 아는 성도님 여러분들,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을 나든지. 저는 제 삶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을 하면서 인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4년차 인도에 살았었고 지금 한국에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돈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힘이 우리 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의 보호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한길교회 성도님 되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못하는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찰스 디저니가 이 그림을 그려서 신문사에 찾아가니까 신문사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런 유치한 그림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꿈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포드가 차를 만들었을 때에 전진기어만 있고 후진기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후진기어가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좁은 도로 상황 가운데서 실패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실패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수 비 아십니까? 비가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내가 자면 꿈꿀 수 있지만 오늘 내가 훈련을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개 연예인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꿈은 내가 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7절에 있는 말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꿈은 내가 가능한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8절에 있는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내 본토로 돌아가면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방과 민족은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물로서 주님이 받으실 향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 예수 믿고 내 자식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과 방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될 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쫓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과 방백들이 몰려와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쫓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무엇인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성정이 모퉁이 돌에 골이 끼어져서 죽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골이 끼어집니까? 발을 잡고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다 여정에서 방해가 된다 해서 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두 눈 뽑혀서 잡혀갔습니다. 소망 없는 민족입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사로잡힌 백성들이었고 외로운 백성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내적인 후손들이 아니라 배알이 하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 모든 민족과 방백 가운데 주님의 성전으로 찾아온 수많은 열방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잘 아는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한길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열방과 민족과 방백, 그것이 우리 사역의 범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수의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신학교에서 한 25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을 신학 재교육을 하면서 신학 교육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한 1000km 정도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한 50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기도로서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가서 적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과 방백과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성도님 여러분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소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탄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피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주까지 확장되어져서 열방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전혀 소망이 없었던 자매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킹족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이킹족이 동토의 땅에 있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 유럽으로 침입해 왔습니다. 약탈과 그리고 살상을 이렇게 일삼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이킹족이 죽이지 않고 살아서 데려간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고 아리따운 여자 소녀들을 살아서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오빠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목침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아서 먼 이역만리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바이킹족들 가운데 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창녀 취급을 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이죠.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소녀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이킹족이 쉽게 바뀝니까? 중세의 바이킹족을 묘사하는 것은 악마로 묘사를 합니다. 그 악마와 같은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오랜 세월 뒤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자기가 낳은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세워서 바이킹족이 있는 쪽으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세워서 러시아 지방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순교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실체로서, 리얼리티로서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원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원료 강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고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주일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원료 강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보혜사의 이름이 파라크리토스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이라는 것이고 크레토스라는 건 크레오, 말씀하다의 명사형이기도 말씀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손바닥에 피 있는 사랑으로 오늘 내가 너의 성벽이 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은신과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고 절규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을 가지고 열방을 바라보며 확대된 사역으로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을 하며 열방들 가운데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거주하게 하옵소서라는 은혜의 찬송이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명이